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저 저주받을 때 그게 부부의 절정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을 얘기하는 애썼던 거, 수고했는 거, 그러니까 성과를 이루는 모든 것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다 놔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죠. 좀 그동안 살아가면서 애쓰고 그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가 애쓴 걸 보면서 좀 자기가 그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게 되냐 하면 내가 참 가치 있다. 나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이거는 허무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허무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죽는 순간 아무리 내가 고귀하고 가치 있어도 누군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없앤다는 말은 너는 오래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마치고 풀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엘리야에 준 사명이 훌륭한 거죠. 사명 주신 분이 훌륭하죠. 자,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이제 서서 이제 여기 밑바닥에 내려가 죽습니다. 인간은 죽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늙어 죽고 또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잖아. 늙어 있잖아요. 또 늙어가 할 때 엘리야를 가치 있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자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는 죽었을 것이다. 시체 찾기 시작 나왔습니다. 시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시체 못 찾았어요. 사명이 인간의 의미를 제공한다. 또는 사명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제공되는 거예요. 이 사명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살았다 칩시다. 근데 점점 나이도 많고 이제는 교회 놀이도 재미가 없다. 교회 놀이가 이제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 놀이가 재밌으려면 교회를 계속 커져야 돼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게 재밌어요. 있는 사람 돌아다녀봐야 또 씻고 웃기도 하고 이제 인사하기도 싫어요. 그럴 때 사람이 뭘 느끼냐? 허물을 느끼거든요. 한평생 살았는데 뭐냐? 라고 허물을 느끼는 것은 그 허물을 느끼는 전제가 뭐냐면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의미 있다는 것을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남이 안 알아주니까 나를 귀찮아하니까 나를 번거롭게 여기니까 그게 눈치 보이니까 나의 갖고 있던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죠. 그럴 때는 세상 사는 게 참 건방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인간은 평소에 뭐가 누락됐다는 뭐가 누락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명감인지 안 그러면 남들이 날 알아줘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본인도 이제 구분이 안 되죠. 안 되려다가 결국은 그 나중에 좀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별로 눈에 안 띄게 된 존재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아, 난 내 잘난 맛에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 들어온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니까. 내 잘난 맛에 딱 책상 막 닦고 근데 그게 사명이라면 이미 내가 따로 이 의미와
가치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명이라는 말은 사명 끊어지면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예. 사명 끊어지면 다시 와서 시켜서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뭔가 어떤 실적을 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온 모든 것이 사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혼자 교회 놀이 잘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사명이 인간의 허물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사명이라고 했지만 그 사명 안에 뭐가 들리냐 하면 그 누군가가 들리죠. 그 누군가. 그래서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오는 그것이 사명인데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나설교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야, 이거는요. 예, 날 죽여도 나는 죽여도 사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당당함이에요. 내가 지금 내 좋아하는 거 한 짓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내가 좋아라고 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좋아라고 하는 삶이 아니다고 사도가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누구 좋아라고 하냐? 나 좋아라고 이렇게 하둥바둥, 예, 나 좋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 내 부부, 내 가족 다 포함됩니다. 내 조국, 내 교회, 내 좋아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늘 불안하지요. 예, 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 깨지만 곤란하잖아요. 작사를 하면 헛수고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 좋아라고 하는 삶이 아니다. 이런 앞에서 이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 좋아라고 하는 일로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게 되면 114페이지 중간에 중간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 때에 그것이 허무의 절정이다. 예수님하고 아버지 저주받을 때 그 저주받은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26장인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안 버렸잖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영가 연결되어서 살아왔잖아요 하는 그 지난 날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을 좀 진심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개인이 의기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복합으로 봐야 돼요. 복합. 제목을 복합 인생합니다. 복합 인생인데 주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복합 인생인데 본인부터도 이 복합 인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 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남들이 이렇게 안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 좋아라고 해놓고 주님 핑계대고 남들은 이렇게 핀잔 두는 것이 그게 취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거기에 본인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본인부터가 남이 하는 핀잔에 악마가 주는 핀잔에 본인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복합인생이에요. 복합인생이라는 것은 포장지 따로 있고 내용물 따로 있다는 아닙니까? 우리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장지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포장지가 뜯겨나가면 새로운 그리스도가 만든 새로운 창세전에 만든 새로운 자아가 거기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낮에 했죠. 창세전과 창세후가 싸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디다 실었느냐 하면 창세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악마한테 지배받는 그러한 인간에다가 창세전의 내용을 심어준 겁니다. 복합 인생이죠. 이 복합 인생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래서 악마한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 모르지. 너 자신도 모르지. 복합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이게 복합 인생이 안 되면 뭐냐면 그저 자꾸 자기 행함만 그렇게 거기에다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못 살려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나를 구원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동되는 것이 뭐냐면 미완료예요. 내가 오늘까지는 착했는데 또 오후 2시 돼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생각. 계속해서 그 선과 악을 가지고 자꾸 가채점에 나서는 거예요. 가채점. 계속해서 채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인간, 또 이야기 나오지만,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가 가꾸겠다. 마치 그 텃밭에 배추나 밀고 고추 가꾸듯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겠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자, 이쯤 돼가지고 풀설탕 한번 가볼까? 이러진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은 엘리야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본인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는 자체가, 이 베드로 자체가 또 복합 인생입니다. 복합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복합이란 말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 있고 뭐 이렇게 영화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본인이 복합되어 있듯이. 그 예수님이 그 저주받을 때 그 허무의 절정이었고 그것이 무고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죽는다고 할 때는 이게 복합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죽는 순간 되게 되면 그걸 강제로 전부 다 박탈당합니다. 이제 그걸 당미라고 했는데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지니까 이건 그전부터 벌써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주제에 무슨 의미의 가치가 있어요? 자살하는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안 챙기잖아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허무의 절정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허무해야 됩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 전도서의 말씀대로 뭐 아이백 공부만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고 찾기도 소용없고 악한 일은 소용없고 이래나 저래나 죽기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할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남는 게 없지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가요, 아까? 예? 아까 사명이죠. 사명 주신 분이 같이 있죠. 사명 주신 분이 내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뜯어보면, 우리는 뜯기는 부장지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 114비 밑에서 네 번째 바리새인이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사할 뜨는데 우리 행사할 수 있다는데 우리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 인간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복합 인생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행함을 도울 수밖에 없다.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 붙일 수 있고 당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바로의 왕의 수사들이 모세가 하는 일을 기사에 흉내내는 것처럼 따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15페이지에 보면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 언급하려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네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이 말은 예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또는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서 뭔가 인간 쪽에서 풀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114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4, 8줄에 거기에 코린 글로 되어 있죠. 막혔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막혔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 있다. 막혔다는 말은 이게 막혔다고 벽으로 막았다고 본다면 이게 A 지점이고 여기 이쪽에 벽을 두고 양쪽에 A와 B와 서로 다른 세계라면 B의 세계에서 이게 인간 세계라면 인간 세계에서 A 세계로 갈 때 주님의 세계 갈 때 막혔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하는 모든 시도를 막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정말 쉬운 겁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마술사가 말장을 뚫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속임수죠. 그런데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막았다는 말은 정말 막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 쪽에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쪽에서. 인간 쪽에서 풀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뭐가? 이 복음이라는 거, 십자가 복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지 않더라도 아무도 구원 대상이 없더라도 주님의 일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관건이 아니고 주님의 막아놓으심의 취지가 살아난다면 그걸로 주님의 일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인간 쪽에서 해석해서 인간 쪽에서 해석해서 그걸 인간 쪽에서 어디 행함이나 어떤 뭐로 뚫어낼 것 같으면 이렇게 막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신학교 나오는 출신들이 목사들이 목회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저는 지옥이 왜 있습니까?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요?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주 대신 심판과 저주를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을 나오죠. 인간 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인간 쪽에서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간 쪽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사랑은 뭐예요? 봐주는 거잖아요. 봐주 건져주고 그냥 몸보치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 같으면 끝까지 사랑이 되려면 끝까지 뭐가 없어야 돼요? 지옥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부터 출발해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게 되면 나오는 도달하는 결과는 뭐냐? 지옥은 없어야 앞뒤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좀 노골적이지만 한국교회는 뭡니까? 여호와 증인도 아니면서 사고방식 충분히 여호와 증인으로 들어가요. 무슨 지옥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잠재적 여호와 증인이에요. 잠재적 여호와 증인. 모든 인간은 부처인 것처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 그 불자고, 불자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구름이나 불타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제일 마지막 질문 24절 66장 2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까? 그들이 나가서 네게 퇴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격하게 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주님한테 폐역한 대드는 사람들이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아주 참혹한 지저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주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한단 말이죠. 이들이 왜 주님한테 왜 들었냐 하면 주님이 이해가 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되더라요. 주님 쪽에서 제시한 게 인간이 풀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인간 쪽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아까 저거죠. 자꾸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목 좀 길게 한다면 크게 쓸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요소가 꼭 있어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둘이 부부 싸움할 때 갑자기 남편 쪽에서 지옥 얘기를 끄집어내면 아내가 뭐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김재한이 지금 신금내 짠나 하는 그 이야기에 왜 지옥 얘기가 왜 나오냐 말이죠.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 얼마나 평소에 인간은 지옥을 철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염두에 안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말 가지고 십자가를 풀이해봐라. 그게 풀리는가? 안 풀리거든요. 지옥은 나를 가지고 지옥 이야기는 나의 멱살을 좀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모든 교회는 다 틀립니다.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사람들 좋게 하는 동네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요소가 장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빼요. 사람들 배우기 악마가 있으니까 악마가 뭘 빼느냐 하면 십자가를 말이 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께 세일하는 거예요. 유포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듯이 희생을 하는 그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가 없어져 보냐 하면 막혀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회에 가는 우회.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막아놓으니까 이거 뒤에 십자가 없는 다른 길로 가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요.
어제 제가 낯설게 하면서 한번 탁 단을 한 던졌다가 이게 철회한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냐, 포석적이라는 말씀 기억납니까? 포석적. 포석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폐쇄적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세국정치 하는 거 있잖아. 머리 뺑뺑 돌면서 자기 폐쇄적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포석적인 자기 행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누가 이거 자기 인간의 순환고리를 누가 잘라주고 여기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걸 물고락 하는데 물이 흐를 수 있는 산소를 따로 이렇게 뽑아내줘야 돼요. 이거는 마치 내 배에다가 누가 창을 찌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에이 망해라 인간아. 네? 얘라 죽어라 인간아. 네? 니같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고 인간성 좋게 누가 앞에서도 참 사람 됐다 하는 소리 들었나? 얘라 인간은 지옥이나 가라 하고 누가 찔러줘야 돼요. 사람 좋고 인간성 좋고 예의 바르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야말로 산상설교처럼 남에게 먼저 대접받고자 한다는 남에게 대접하는 그 인간의 옆구리를 참 찔러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순환고리가 다 없게 되겠습니까? 요 포석적 순환고리가 뭐냐면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나의 우수함을 정리해 주잖아요. 그 정리에 여기 옆구리 찔러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우수함, 나의 잘남이 다 파괴되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옥과 십자가 안에 지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미리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미리 지옥 가라. 너는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압니다 하는데 만약에 바르게 사는 사람 같으면 이게 쇼크입니다. 쇼크. 그것도 교회 예배당 한 60년 다닌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충격이에요. 특히 신학 교수들한테는 충격이라니까요. 세상에 지옥 가려고 목사하고 지옥 가려고 장로되고 지옥 가려고 신학 교수 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치 있고 나름대로 뭐 사명 받고 이렇게 해서 목사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자체가 뭔가 나를 천국 보내려는 내가 자기 멋대로 십자가를 해석한 어떤 결과를 내가 그걸 껴안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돼 있는 상태가 그 상태단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 되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여기서 나 자신의 평소에 살아가는 그 태도를 인하여 왜곡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을 훈육하고 다른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전도하는 핑계로 다른 소리를 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살고 누구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밥 먹고 살고 저 사람도 죽어 지나가고 윈윈 서로가 승리하고 서로가 좋은 게 좋아지게 되겠죠. 유조건 매우 좋고. 과연 그게 사도가 그런 식으로 전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사도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삼의 생각에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에 그런 질문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거해야 돼요. 이 말 나오면 나 죽어도 소원이 없거든.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해야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과 계속 동거가 돼야 돼요. 예? 한번 5년 전에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지가 알아서 살고 이거 아니에요. 계속 말이 안
돼야 돼요. 계속해서 말이 안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저는 말 되는데 이해되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말이 안 돼야 돼요. 보통 이제 남자들 전에 설교에 남자는 가을 튼다 하잖아요. 가을 되면 남자들이 이제 호르몬 작용 때문에 끌떡거려요.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시인 고은이 뭐 지었는지 요새는 뭐 이야기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뭐 몇 번째 틀린지 몰라. 바로 너건데 너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바벨론 치러 가는 게 아수르 치러 가는데 바벨론 치러 가서 지금 생각해 뭐 두 개 틀렸는데 주께서 제보고 틀리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적었던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생각만 해보는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 남자들 아무나도 그대가 되어서 그 뒤에 있는 가사가 뭐냐,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남자가 가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그러면 그렇게 호르몬 작용해서 만약에 어떤 사랑을 나눈다면 이게 뭐냐 하면 단발성 사랑이죠. 단발성. 예. 기분 째지지요. 좋지요. 단발성 사랑인데 문제는 남자는 단발성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해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단발성으로 동침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여자나 남자나 그걸로 족하냐 이 말이죠. 몰라. 남자의 호르몬 성격 때문에 그냥 뒷사람 가겠지만 여자는 과연 그러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은 정말 사랑이라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 되는 기쁨은 이게 진짜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을 그걸로 과연 하나의 추억으로 끝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발성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정기적인 반복성이 되겠죠. 그러면 정기적인 반복성이 되면 그걸로 여성 쪽에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 동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거가 되려면 누굴 밀어내야 됩니까? 조항지처럼 밀어내야 돼요. 조항지처럼 밀어내야 돼요. 예.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때 지금 기분상 한 번만 족하다 하죠. 그냥 그 현장에 가보세요. 절대 하는 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욕심을 하자. 욕망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욕망은 이 좋은 상태가 단발성 끝나는 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아까 제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안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만 안다면 나한테 십자가 안다 이제부터 설설 내 마음껏 살아지 분명히 이래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원하느냐 하면 둘이 아니고 주님하고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같으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하고 말이 안 되는 분과 동거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행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뭐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죠. 이게 동거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만. 나 아파트 넓혔다. 나 뭐 놀러 갔다. 뭐 어떻게 난 출세했다. 내 아는 사람 할아버지 학교했다. 뭐 이래 하는데 니 자랑한 거 뭐노?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 상대방 친구가 니 지금 방금 그 말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한 본인도 성도 본 이야기야. 나도 알아. 그게 말이 안 되는지. 나도 지금 복음 한 지
15년째, 15년째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생이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말을 알았는지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 수능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수능 31번 그런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예. 요번에 국어 31번이 어렵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령은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그 문제 묻는 거거든요. 물리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낼게요. 옥상에 중학생 친구 5명이 있는데 하나를 조업했다. 옥상 턱이 이래서 옥상은 그냥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애를 때리니까 걔 중학생 맞는 애가 그 때리고 아프다 하는 거 그것만 묘문할 생각해가지고 뭐냐면 요 옥상에 턱이 있는데 턱을 띄고 15초 미터 때려 죽었어요. 예. 여러분 뉴스 봤죠? 예. 자, 요 중학생의 잘못된 점은 뭡니까? 다음 거 십자가 응용 문제예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무엇과의 관상을 십자가와 연관을 시켜보자. 답변 내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음에 천하의 집사님이라도 이건 답변. 어떤 맞을 짓을 했다는 생각을 이 학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얻어 맞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중학생 억울해서 피해보자 하다 보니까 15초 뜯어는 거. 이게 일정 같으면 안 죽었잖아요. 걔 속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맞는 것은 억울하다. 억울 안 했으면 그냥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도 이렇게 했을 거다. 이게 때리는 것이 지금 내 가치와 지금 때리는 것과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옥상 때렸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이유를 네가 맞는 것이 억울하는 그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니나 내가 똑같은 인간이 뭐 할 거 뭐냐 왜 그거 했냐 하면 그 담배 피우는 거 중학생이 전자담배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그거 하는 거야. 전자담배. 참 중학생이 담배 피우면 이게 하여튼 뭔가 담배 피운다는 것은 누굴 흉내낸 거예요? 어른들 흉내냈죠. 그 어른들 흉내를 왜 냅니까? 뭐 하고 싶었어요? 예,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어른 되고 싶어 합니까?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 하죠. 얘는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싶습니까? 어른 되고 싶죠. 뭐 기초 되지도 않으니까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는 계속 살아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하도 이것은 억울한 것은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주제 나온 이야기가 결국 무슨 뭐냐? 나의 가치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설립자고 뭐 돈 처음에 교회 지을 때 한 3억 내서 교회 짓다 합시다. 그리고 되도록 이제 큰 소리 치고 목사 지 맘대로 바꾸고 하는 장로가 있다 칩시다. 그 사람 보고 만약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 사람 화가 낼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소리 듣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돈 바쳐서 교회 세운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장로한테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만 돈을 줬습니까? 이건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거다 분명해요. 그렇다면 주의 은혜 같으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면 동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쳤다, 네가 바친다, 내가 바쳤다, 이 교회 주는 내다, 내가 주인다, 내 스트레스는 다 나가 이러지고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인간들이 뭔가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복음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말되는 변명거리 가지고 자신의 가치가 그 고귀함이 사수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갈수록 천국과는 멀어지고 갈수록 지옥의 모습에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합니까? 나쁜 놈이 간다. 나쁜 놈한테 물어보세요. 나쁜 놈 물어보세요. 때리는 사람도 그 때리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쁜 놈이 물어보라고요. 처음보다 변명이 전부 다 자기가 납득이 되고 자기 지키는 쪽에서 자기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말이 되는 이야기다.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해운대에 20대가 배차 타다가 음주운전해가 사람 치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도 참 나쁘다. 20대에 벤츠를 왜 사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그 얘기할 때는 못하네. 내 돈 있겠다. 내 자식 내 벤츠 사든 뭐 주든 니 돈 냈나 내 돈 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니도 돈 있어봐라. 자식 귀해봐라. 자식 해준 대로 다 해주지. 지가 그 음주잖아. 약간의 실수지. 본성은 착각합니다. 분명히 경상 모르게 이야기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탓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평소의 모든 행동이 말이 되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엘리야하고 사도 바울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같이 더불어 살자 말 이런 논조에 이런 논조가 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고 하기에 허무한 이유도 성경 참 희한해. 왜 허무해? 재미나온 거 재미나지요. 아주까지 이게 포석적이니까 재미나지요. 포석적인 뭔가 찌르고 드는 게 내 잘남에 오늘 또 잘나 내일 또 잘났어. 잘남의 포석적 맨날 뺑뺑 도는 거. 이래서 잘났어. 이래서 다행이야. 이래서 참 나는 행복해. 그 포석정에 지옥에 청자국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 세상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무탈한 것처럼 자기한테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거가 아니에요. 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뭘 봐도 성경이야. 전혀 이거는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니는 망해도 사다. 너는 아버지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고 너는 내준 은혜도 몰랐어. 그렇게 너는 망해라 사. 그것부터 시작한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애굽에서 복음 전할 때는 신발 벗고요. 벗은 채로 가득했거든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그것도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이사야 20장 3대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세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왜 선지자가 그냥 말만 잘하면 안 됩니까? 왜 벗은 발과 벗은 몸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가서 예언을 했는지 안 그러면 미리 애굽에 안 가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장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 선지자가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이게 자기 지킴이 아니잖아. 자기 지킴이. 나의 가치와 나의 고귀함 지키려고 이렇게 일부러 옷을 벗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사명의 위대함이에요. 사명 앞에 나는 그냥 사명을 포장하는 얇은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명자가 곧 선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눈으로 목격했는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셔요. 옛날에 저도 10대인가 거기인데 대구 동숭도 중세에 가면 샌드위치맨 가합니까? 샌드위치맨
집사는 아세요, 샌드위치? 아실 나인데. 샌드위치 맨이 뭡니까? 앞 뒤에 광고판, 광고판인 거 아시죠? 열쇠 장사. 그걸 샌드위치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광고한. 앞뒤로, 광고판 앞뒤로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 광고 돼요. 예? 요즘 같으면 새로운 거슬해서 쓰러지는 아파트 이렇게 분양 광고할 때 아무 소리 하고 이게 몸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샌드위치, 이게 샌드위치 맨처럼 이게 돼요. 바로 선지자가 사명으로 앞뒤를 사명으로 한 거예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마지막에 지옥으로 끝나잖아요. 이 세상은 앞에는 이 세상은 뒤에는 지옥이다. 한 뒤에 보내줘. 한번 딱 돌면 지옥이다. 뭐가 이 세상이.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복잡히 생겼죠.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평화롭고 사기로운 세상에서 지옥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와. 내 형제 내가 따라오면 따라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에서 악하고 엄나는 세대에서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결별된, 완전히 단절된 그런 폐쇄된 공간에, 아까 포석증 했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어떤 찬양과 열심과 헌금을 해도 주님께서는 막아놨다. 주님께서는 막아놨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아무리 교회 커도 주께서는 그 자체를 먹어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문제점이 뭐냐,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가나 하면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응답받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동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명이 나와 함께 동거하듯이 복음이 나와 동거에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땠냐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논리가 확장돼야 되고 확대돼야 나가야 된다. 저보고 목사님 너무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고 노래 대중 가수 이런 거 왜 그래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확장을 시킬 줄을 몰라요. 옥산에서 뛰는 중학생과 십자가하고 관련성을 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만 괜찮으면 되죠. 이래 남의 편하면 되지 뭐. 이게 남의 자식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게 딱 평소에 생각하는 모습이 나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포석증 같아. 나만 챙기면 된다는 식에 있으니까 그걸 자꾸 연결하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믿는 그 종교, 기독교 그 필요를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신인데 어떤 신이다? 수호신. 나를 보호해준 신. 자, 그 수호신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31장, 창세기 31장, 31장 29절요. 창세기 31장 29절. 29장 19절 됐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때에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 아비의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이죠.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그 수호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고 견뎌내야 돼요. 수호신을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정착지 맞을 때문에 그래요. 정착지 맞을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이사를 갈 때는 이사 간 그곳이 나의 영원한 정착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정착지를 원하냐 하면 무엇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느냐고, 자기의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흔들리면 인간의 정신도 사나워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전세나 월세가 싫은 이유가 거기였어요. 좀 장사되어 공중정보를 좀 된다 싶으면 나가라. 그럼 뭐가 이렇게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자기 위치가 없죠. 자기 위치가 없으니까 정착지가 위협받는 겁니다. 그 정착지 보장을 위해서 신이시여, 내가 영원히 기거할 위치를 신이시여 허락해 주옵소서 라는 입장에서 옛날에서는 수호신 관점에서 신들을 섬긴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벌받을 때요. 가인의 자기 땅에서의 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디로 추방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그런 희한한 신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외지에 소라가요. 그 외지에 다른 장소를 가기는 거기는 그들이 정착하면서 정신적으로 융합시킨 새로운 신이 있어요. 이사 갈 때는 이사신이 있죠. 결혼할 때는 결혼신이 있죠.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수호, 나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신.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무전제가 아니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내가 소원합니다가 항상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야곱 쪽에서 제시한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착지를 허락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그냥 전제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외지에 갔을 때 그래서 창기를 원하고 있죠. 사실은 창기를 원할 줄 알고 며느리 다멜이 창기를 변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장과 지팡이 받고 다시 그 창기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고향에는 뭐가 없냐 하면 창기가 없습니다. 유다가 없는 귀신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착지를 제공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착지가 없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여호와 신은 없는 신이에요. 없는 신이 관계할 때 이걸 주자로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사패를 하는. 그러면 세상교회에서 성경을 왜 합니까? 이걸 사건을 붙잡아가지고 영원히 나의 무슨 신? 수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어.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을 왜 바꾸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할 것이라고 이미 내가 말이 되는 신, 내가 설명이 가능한 신으로 변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으면 잘 됐다 답싹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답답 붙드는 쪽이 누구 쪽에 인간 쪽에서 먼저 붙들었거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동거가 어떻게 동거를 하겠다고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던 내가 주도권을 쥐고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됐어요.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고 주께서 이렇게 사건에게 전부 다 자기 수호하는 평소에 잠재되어 있는 전제가 있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던 사고방식에 그 지옥갈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부정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성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뭐 부부가여도 뭐 자식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 정착지, 내가 말이 되는 나의 정착지를 내가 붙잡고 사수하려고 한다면 내 사랑의 모든 대상은 뭐가 대상이냐? 바로 사랑의 대상은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서로 가는데 누가 지옥 갔습니까? 누가 지옥 갔죠? 부자가 갔죠. 부자는 많이 뭔 뜻입니까? 많이 훌륭한 사람을 부자라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 합니까?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 하죠. 많이 가진 자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맞은편에 있는 거지는 바보라서 거지입니까? 뭐가 없어서 거지라 해요. 가진 게 없어서 거지 됐죠. 만약에 집이 우리 집사님 재산에 내보면 한 10억 됩니다. 맞죠? 10억 된다고 칩시다. 10억 된다고 칠 때, 그냥 10억, 희망시 안 하니까 10억 된다고 칩시다. 저한테 땅 사는 게 없어요. 된다고 치고, 자, 복음을 알았습니다. 자, 응용문제 하나 가봅시다. 복음은 내 인생에 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을 버려야 됩니까? 재산을 간직해야 되겠어요. 진짜 간직해야 되죠. 간직하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런 10억은 내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꼭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가 좀 적절했어요. 근데 부자를 보세요. 부자. 지역간 자, 제가 뭐 때문에 지역간지 이야기 설명하는 게, 자, 부자를 보세요. 그 부자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다면 이 10억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내가 간직할 만해서 간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타는 거예요. 내가 고생 많이 해서 연금 탔습니까? 그동안 안 아프고 그동안 큰 탈 없이 살아온 그 공로 은혜, 그게 연금이라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이건 주여 말이 안 되는가 동거하고 있는 티를 내셔야 돼요. 그게 죽어서 천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그립고 그리운 사랑. 하지만 그 사랑에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있는 자체가 뭐가 예를 있는 자체가 감사가 돼야 돼. 이게 뭐냐? 부부 사이. 이게 부부 사이. 이게 부부 사이가 어디가 부부? 사람이 남편이 너무 잘나고 여자가 못나게 되면요 갑질을 한다고요. 부부 사이도 갑질해요. 내니까 니 같은 거 니가 안 헤어지고 내니까 니 남자가 다른데 바람 피우고 계속 니하고 사는 거야. 까우지 마. 새치 새끼 다 해놔. 내니까 나를 성질 죽이고 니하고 사는 거야. 아이고 성질 같으면 니 내한테 쫓겨났어. 이거는 지옥갑니다. 고음 감사해야 돼. 있는 것 자체로 거기 있으면 그냥 감사해. 그냥 있어요. 소유가 아니니까 내 것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은 남들에게 감사하란 말이고 네 자신을 보면서 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강도라 생각해 봅시다. 어제도 이야기 예를 들었지만 강도가 되어가 옆에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 강도거든요, 강도. 이 잡힐만 하고 체형 잘하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어디 간다, 처음 간다. 이게 이 말이 되는 상황에 이제 뭐 나 못 던졌다 하고 내 손으로 중학교 내 손을 패가지고 저것만 러시아한테 다민지가 패가지고 가 옥사 떨어져 죽이는 그 장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됩니까?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장을 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 뭘 알아요? 그걸 성령을 받고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알 수 없고 성령을 받아야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부라는 것은 소유 대상이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뭐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아내를 주신 것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근데 잠언에 보면 참 희한해요.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를 볼 때는 여호와께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왜 남편은 귀하게 여기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성경 차별만 차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인간들이 수호신을 통해서 자기 정착지를 마련할 때, 그 자기 정착지가 그냥 난 여기 영원히 살아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봐서 이게 뭐냐, 자기 치리지. 자기가 치리하는 영역이 되고, 인간의 행함의 문제가 뭐냐면 행했던 티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했던 그 영역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왕이 되고 싶어, 시이 되고 싶어. 미륵전략연구소에서 한 거 있죠. 그 양사장이다. 나는 양식하면 괜찮으면 되죠. 우리 교회 양식하면 돼. 자기 정착지가 뭐 자기 지배지대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그런 누수를 접할 때마다 십자가 관련되어 보세요. 비록 나는 사업체도 없고 그저 뭐 가정만 꾸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정착지인 동시에 곧장 나의 어떤 권리 형성하는 나의 지배치롭고 내가 우기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감사함이 없고, 니는 왜 내 말 안 들어 하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내 강압적으로 내 뜻에다가 강제적으로 통치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걸 좋은 의미의 가정교육이라고, 자식 교육 잘 시켰다고 우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가정교육은 주님의 소가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육 속에서 가정들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나를 구했다는 감사로 엮어져야 돼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진짜 어려운 거 해봅시다. 정말 어려운데 남은 시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도 먼저 할게요. 신약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집단 구원이죠. 집단 구원이 되려면 집단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 관계망이 형성될 때에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 관계망에 뭘 집어넣냐, 율법을 집어넣었습니다. 율법을 집어넣은 것을 제가 전에 울산 강의에서는 뭐냐면 오뎅 꽂아라 했죠. 꼬챙이에다가 오뎅들을 하나씩 연결시키면 이 꼬챙이 덕분에 전체가 하나의 어묵탕이 되겠습니다. 어묵꼬지가 되겠죠. 그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게 울산 강의에서 이제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꽂아놓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면, 내가 아니고 너와 나를 여기서는 이 관계망, 요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요 중요한 여기에 안양 강의에서 속에 관이라는 관 속에 뭐가 흐른다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동산 뭐도 좋아하지. 피가 흐른다. 피가 흘러갔을 때, 피가 뭐는 피잖아. 이 용서거든요. 용서가 되려면, 용서라는 말은 어떤 데 개념이 생기냐면, 죄인일 경우에만 용서가 함의한 의미를 품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 될 때만. 우리 장모님 전도하고 뭐 많은 전도 하시는데, 전도할 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전도하십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천사의 소리를 한다라도 기분 나쁜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뭐냐 하면 나 이만큼 안다 잘났다라는 뉘앙스를 띄면서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니 이건 뭐니 나 안다 이 식으로 나 니보다 우수하다. 이게 일종의 그 지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형제 찾기인데, 형제 찾기는 내가 죄인된 것처럼 주님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도 죄인되게 했을 때에 나 죄인이라는 죄인의 어떤 그 부름을 상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죄인과 죄인사를 느껴준 그 그리스도의 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신약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나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내 살과 내 피로 서로 관통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안양 강의 제목이 관통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통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여기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거다. 무엇이 방해될까요? 요걸 지금부터 이야기해요. 요것이 정답인데 그러면 요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가 방해할까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은 마치 무너갈 같아요. 뭐 재벌 안 돼도 우리는 또 재벌 속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련하는 사람, 문어발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번지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예.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거든요. 거의 80억을 가까이 돼갑니다. 75억. 5만, 그들이 진화론에 의하면 5만 년간 풀었던 인구가 4년 만에 다 풀었다 하거든요. 5만 년 동안 풀은 날 인구가 4년만 있으면 5만 년간 풀었던 인구를 4년 만에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75억인데 아무리 75억이 그렇게 많더라도 17단계만 지나버리면 다 아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페이스북이에요. 7단계만 지나면 다 엮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 촘촘하게 모든 인간이 관계망을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특히 그 보험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 차 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화 보내면 전화가 쫙 있어요. 전화번호가. 예. 보통 수백 개 됐잖아요. 예. 아주 죽으려고 돈 따가려고 밖에 나가면 몰라도 안 가는 겁니다. 수백 개는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만 살아온 자기 인생 여기 수백 개 중에서 어느 거 하나 걸려도 어느 거 한 것도 벌써 200개 있다면 벌써 다 하나씩 하는 200명이죠. 근데 200명 곱하기 200명 해보세요. 벌써 뭡니까? 4만, 벌써 한 단계만 넘어가도 4만 명 돼요. 그 4만 명 곱하기 4만 명 해보세요. 이게 75억을 넘어선다니까요. 7단계 지나면 좀 다 돼요. 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관계망을 방해하고 해서는가? 이 내가 벌려놓은 이 가지, 이 모든 가지가 결국 상대방을 내가 어제 그 교회를 했죠. 인간의 관계 사귐은 인간의 사귐 모든 인간을 대할 때 그냥 자기한테 어떤 실익과 이익을 준다는 조건 하에 관계에 나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나의 왕국입니다. 나의 왕국. 예. 인간은 규모가 적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숨을 쉬거나 누워서 잠을 끄는 순간 시작! 하는 게 나의 왕국의 확장에 나서는 겁니다. 예, 확장.
나중에 이제 하고 난 뒤에 식사로 요 가겠죠. 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쯤, 이제 몇 개월, 1년 됐어요. 언제 기억 하나, 언제 다시 하나는데, 갈 건데, 가서 만약에, 오! 반갑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반갑다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등 돌리고 가보겠습니까?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옛날에 내가 옛날이 아니죠. 한 6개월, 7개월 전인가. 광주를 가는데, 해필 광주 갔던 그 좁은 버스에, 앞자리에, 우리 게 일단 나가서 앉아있어요. 아, 너무 참. 휴게소에 갈 때 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만날 줄 몰랐지요. 왜 그 안 만나려고 했을까요? 난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악연들 있다고 본다고. 그게 내한테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예, 보험을 반대하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제정신으로 놀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얼마나 엘리야를 욕했습니까? 그 아하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안하다 해놓고 가가도 잡아 죽이라고 또 하고. 세상은 자꾸 인간 대 인간 좋게 지나면 좋은 관계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서 이 세상 자체가 영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정말 성령 받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세상을 돌아간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옥을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옥을 만들어놨다는 말이 된다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생길 거고, 그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옥 간 사람을 모집하는가 그런 방법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지옥 보내는구나. 아, 사람 되게 좋은데. 예, 복음 없는 사람 중에서 사람 좋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사람 정말 좋아요. 가장 된장 하나 퍼주려고 하고, 그냥 비수나 모델라고 하고, 이 깍쟁이, 보험하는 사람은 훨씬 좋아요. 김장 담그면 김장 하나 닦고 광고 해가지고, 떡하고 김 짜는 거 해가지고, 하고, 예. 거시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돌보지 않고.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싸도 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이 땅으로야 이용할 거리가 많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지금 나눠주고, 그게 정말 전에 가는 사람은 지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줘야 그 업보가 이게 적금이 되게 되면 자식 되기가 잘 돼요. 내 가정이라는 게 하나의 이겁니다.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이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줘야 된다는 게 이 불교도 교리 아닙니까? 그냥 잘해주게 되면 보고 계시는 그 부처님이 그 업보를 공짜로 보지 않고 네 착함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교예요. 근데 이 불교가 오늘 어디 했습니까? 기독교 된 거예요. 모든 선지 해설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잘된 이유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신? 아까 그게 무슨 신? 수호신. 제목 바뀌었다. 수호신. 복합 인생 넘었다. 아, 이거 갈등 얘기. 모든 게 수호신이에요. 예를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교회 갔다면 우리 집안 망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의탈해도 올해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아무 탈이 없고 무탈한 걸 보니까 내가 제대로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설명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음을 왔다면 내한테 완전 화작들 나는 무슨 일이 큰 사건이 터져야 된다면 안 터지는 거 보니까 내 지금 사는 게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 묻기가 미안하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명이 없으면 인생은 연극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꾸며내요. 남들 보여주게 신앙 있는 척을 하면서 꾸며내고, 사랑이 어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쾌활하지 않으면서도 집구석 엉망이면서 남들 앞에는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것처럼 자꾸 연출을 해내요. 이 인생 자체가 연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들 보면 자연스러운가를 봐요. 자연스럽나?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자연스러워 나와도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좀 그게 무슨 뜻이 있어? 이게 연출인데 연극이거든요. 일대의 자비를 사수하는 방식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어제 낙석에 후회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발 설명 안 되는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가 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남한테 해명되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이 존재가 된 것을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동거 생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